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22년 10월 1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아들은 앞 단락에서 말한 의로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행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들은 강포와 살인,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이웃의 아내를 겁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고 우상을 찾고 또 역겨운 행동을 하고 고리대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깁니다. 에스겔은 의로운 사람의 아들이 범한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고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 확언합니다. 반드시 죽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따라오는 결과와 같습니다. 이 말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행위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남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어떤 피해가 가든지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18장 9절에서 의인에게 반드시 살 것을 약속했지만 의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공동체의 악을 저지르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멘. 그의 삶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경건하고 성결하며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우상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않고 이웃의 아내를 넘보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또한 저당 잡지도 강탈하지도 않고 줄인 자와 벗은 자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입을 옷을 줍니다. 아버지의 포악한 모든 행위들을 따르지 않고 이 악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그의 죄악으로 죽게 됩니다.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이 죽을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의인의 의와 악인의 악이 각자에게로 돌아갈 뿐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 그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의 포악이 아들에게 전가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의 의로움이 아들에게 전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에도 이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옛날 출애굽 세대의 공동체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의 표명이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핵심으로 삼을 때 이웃과 더불어 조화로운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고 반드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범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책임 있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돌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크지만 늘 모자라는 사랑처럼 느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신 사랑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고 그대로 살 때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귀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에게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안수집사로 임직받고 권사로 취임하고 또 명예권사로 추대받는 모든 집사님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순서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죄인을 위해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했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 권사 은퇴, 또 집사 임직, 권사 취임, 명예권사 추대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